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한박교회 예수 만남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대하면서 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즐거운 기대감 가지면서 여러분들 다가섭니까? 그런 분들은 참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을 봐도 그저 참고서 또는 어떤 인포메이션 그런 거 얻기 위해서 잠시 동안 좀 본다 이런 심정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아직은 맛을 못 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까닭은 성경에서 무언가 내 생명의 길을 간절하게 찾을 가난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증거죠. 마치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한테 해답이 있는 것처럼 또 해답이 없어도 해답이 없는 상태가 인생들의 원래 모습이다. 뭐 성경이라고 그런 해답이 될 수 있냐. 이런 건방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그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못 듣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하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울리는 첫 마디부터 가슴에 확 울리는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있고 또 전혀 갖지 못하고 멍멍하니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사로잡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는 이 소리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며 부르고 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모르는 건 사실은 내가 나 있는 곳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너 도대체 잊지 말아야 할 거기에 왜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나를 찾는 소리입니다.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나는 제법 내가 있는 곳을 내가 잘 아는 것 같죠. 뭐 가시밭길인지 아니면 옥토인지 샘터인지 메마른 땅인지 나는 내가 다 분석하고 다 아는 것 같죠. 그러나 그러는 것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가 됐든 옥토가 됐든 샘터가 됐든 메마른 땅이 됐든 거기가 내 손을 잡고 가시는 내 아버지가 택하신 길이고 나에게 그 목마름도 시원한 목을 축임도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배가 고픈 것도 옥토에서 배가 부른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시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그런 심정 우리가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마치 목자가 양을 몰이하듯이 나를 자식으로 알고 내 손을 붙들고 어떤 때는 손을 놓고 어떤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고 알아보게 부르시는가 하면 어떤 때는 길만 놓아두고 하나님은 슬쩍 숨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내가 즐겁게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그걸 또 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광야 같은 곳인데 분명히 거기에 올바르게 행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길이 크게 열려 있는데 거기에는 옳지 아니한 부패하고 썩은 욕심의 선택지 이런 것만 잔뜩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은 있는데 옳은 것은 없다 그 말이죠. 옳은 것을 찾아보면 아주 가시가 있고 덤불이 있는
그런 쪽으로 옳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놓여 있는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슬쩍 숨어서 내가 뭘 선택하는가 그거를 보시기도 합니다. 목자가 양을 몰이할 때 정말로 바르게 잘 인도하려고 어떤 때는 개가 왕왕 짖기도 하고 때로는 늑대가 와서 마구 막 달라들도록 잠깐 동안 허락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집세게 양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양의 목자의 지팡이로 때리기보다도 어떤 때는 아주 무서운 짐승들이 와서 달라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험할 때는 이제 짐승들을 내쫓아버리면서 양들이 그 목자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이런 방법을 쓰시는 하나님의 양몰이 방법. 이것을 우리가 자연히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순간이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가시덤불이 있든 넓은 길이 있든 상관없이 옳은 것을 기쁘게 찾아서 가기로 결단하는 때까지 그러한 가시덤불 또는 광야, 여러 가지 메마름, 짐승 이런 고통스러운 양몰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자고 지금 제가 그랬는데 이 성경 앞에서 지금 어떤 심정입니까? 진정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올바른 길, 가시덤불이 있던 넓은 길이 있던 상관없이 올바른 선택지가 있는 것, 그것이 뭔가? 이걸 찾는 마음입니까? 내 삶 전체를 걸고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 그리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내 민족과 국가를 바르게 살릴 수 있는 옳은 길, 그거를 가난한 마음으로 찾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아마 이 본문 말씀 읽는 것이 엄청나게 가슴에 큰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을 대하기 시작하면은요, 뭔가 가슴에 탁 와닿는 느낌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이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시적인 운율이 느껴지고 가슴이 울립니다. 누군가 노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히브리 원어로 이것이 기록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그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1절 말씀 선언적으로 나온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처음 말씀을 선언적으로 딱 선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하는 그 2절 말씀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부터는요, 탄식과
아픈 숨소리, 그리고 피눈물 같은 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오는 그런 슬픔의 리듬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2절이 다 이제 낭독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2절 전반부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는 데까지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참 거기에서 드디어 그 시적인 운율은요, 뭔가 새로운 그 든든한 기초 위에 질서정연한 리듬이 나오면서 가슴을 울리는 그 안도감, 당당함, 이러한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면 위에 할 때 그 물 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요새 그 과학자들이 그 조사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우주 공간 안에 이제까지 진공으로 생각했는데 거기에 사실은 수소가 되게 하는 그 원소, 그것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 헤륨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원소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주 공간이 진공인 줄 알았는데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옛날 플라톤은 뭐 진료라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주가 하나의 공간 형태로 그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지니고 있는 것은 절대로 그 공간 속에 공간을 이루게 하는 무언가로 그 공간 자체를 유지하게 하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공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학자들 입장은 그거죠. 순수 진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순수 진공이라면 마치 블랙홀 같이 모든 것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공간 자체가 완전히 쫄아들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 공간 자체가 없어지는 거. 그렇게 되면은 태초에 그 공간을 이루게 했었던 그 방정식, 자연적인 법칙의 그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면 그 말씀이죠. 그 공간 자체를 존재하게 하는 태초의 태초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를 창조하신 분의 의지. 그분이 이 공간이 공간 되게 하는 의지가 발동되어서 공간이 되게 하는 어떤 자연 법칙의 그 방정식을 갖다가 팡 쏟아내는 순간에 그 공간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거 비슷한 설명을 갖다가 소위 그 우주 공간이 처음에 발생할 때 원래 이게 거대한 그 우주 공간상에 폭발이 일어났었다. 빅뱅설이죠. 이런 이론도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빅뱅설이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태초에 모든 것이 모든 것 되게 하는 제1원인이 되는 존재의 근원자, 그의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에 의해서 이러한 우주 공간이 공간 되게 하는 어떤 자연 법칙이 꽝 터뜨려서 나왔다 그거예요. 그걸 어떤 형태로 설명할지 사실 과학자들은 지금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있었기에 이건 생겼고, 그래서 이 우주 공간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존재 근원자의 그 순간, 그 의지 발동과 더불어서 아주 순간에 이 우주 공간이 생겼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이 우주 공간이 생기는 과정이 몇십억 년, 몇백억 년 이렇게 걸렸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제1 근원자,
존재의 근원자 그분 입장에서는 몇백억 년이 됐던 몇백억 광년이 됐던 아니면 한순간의 시간이든 상관없이 그분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분 자신이 결정하기 나름이니까. 우리 인간에게 그게 무슨 몇백억 광년이고 또 한순간이고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이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그때 당시에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는 것이 형체가 없고 혼돈스러우며 깊음 위에 있다. 그 깊음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한계가 없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물이 될 수 있는 어떤 진료로다가 꽉 차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들이 뭐냐면 모든 원소의 근원 형태 돌아가 보면은 수소 원자 헬륨이라 그 원자를 이루는 어떤 그 헬륨이라고 하는 원소 있죠. 그것이 모든 물질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직은 이 학자들이 완전하게 지금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소들 가운데서 가장 단순하고 일종의 에너지 상태와 물질 상태를 이렇게 잘 나눌 수가 없는 상태의 물질태, 존재하는 상태,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 원소 가운데서 하여튼 헬륨이 가장 거기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양도 태양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역시 그 에너지가 근원적으로 헬륨의 폭발 현상으로다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에너지를 형성하는 모든 그것이 거기에서 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다른 모든 원소도 근원이 그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 공간이 처음 생기는 순간부터 공간이 공간 되게 하는 그것은 전부가 이 물의 원소가 되는 그 헬륨 또는 수소 그걸로 꽉 차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할 때의 수면이라는 거, 그게 뭐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와 같이 물을 이루는 수소 원자의 원시 상태.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수면은 그걸 얘기하고 우리가 먹는 마시는 물은 우주 공간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그 물의 진료. 이것이 이제 한 번 더 변화해서 지구상에서 생물들의 생명의 원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물로 화했다. 이렇게 애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성경에 관한 이러한 과학자들의 접근도 진화론적인 수준의 과학, 이제 거기에서는 그런 생각도 못하죠. 그러나 이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처음에는 과학인 줄 알았는데 그게 과학이 못 되고 나중에 진화론을 갖다가 끊임없이 무신론자들은 진리인 것 같이 주장하는 거, 그거는 일종의 진화론 뭐라고 할까요? 진화는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 미신에 불과한 진화론, 그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은 진짜 오늘날 발전된 과학자들의 인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때 앞으로 지금 제가 보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저처럼 성경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신뢰,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과학과 성경을 모순되지 않게 결합을 시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물론 무리하게 할 건 없죠. 아직 과학이 성경의 깊은 원리를 갖다 다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과학적 설명으로다가 성경을 갖다 이해해 보려고 해도 안 될 부분이 아직도 너무 많죠. 더듬더듬 과학이 지금 현재 그 성경의 깊은 진리를 찾아서 가다가 뭘 좀 깨닫고 또 깨닫고 하면서 이 성경 맞네. 그러면 성경 신화가 아니네. 이 성경 맞네. 그렇다면은 옛날 고대 언어로다가 이 과학적 진리를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새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 신화처럼 보이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네. 그럼 신화적 표현이지 그게 신화라고 할 수는 없네. 또 이제 그러다가 더 이렇게 나가서 아니야. 옛날 언어로다가 최고의 과학적 인식을 성경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어. 오늘날 우리들도 그 옛날 그 고대 상고 시대의 그 과학 수준이 오늘의 산업혁명이 벌어진 이후에 과학적 언어들과 이게 표현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은 같은 깊이 있는 진리를 갖다가 오늘의 과학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옛날 언어하고는 좀 차이가 난 거구나. 이제는요, 그래서 과학자들 자신이 오히려 성경을 보면서 과학적 원리를 발견하고 그대로 찾아가서 과학 원리를 입증하고 지금 거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그 성경을 철저하게 믿으면서도 동시에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성경 1.1획도 한 글자도 고칠 것이 없다. 그렇게 믿는 이런 사람들이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성경 번역의 역사를 보면은 뭐 아주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죠.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번역 이전에 원성경, 원래 성경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던 그분들, 생명을 걸고 썼죠. 그분들. 그 다음에 그걸 전달하느라고 생명을 걸고 그 전달했던 분들, 또 번역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번역상의 오류가 포함됐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오류를 제쳐버리고 원뜻을 바르게 찾아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원래 이 성경을 원어를 통해서 이제 그 공부할 때에 원래 기초가 제 성경 은사 되시는 분이 주영원 박사였습니다. 그분은 양자 물리학 전공 과학자입니다. 그런 분 입장에서 성경 원리를 성경 원어를 히브리어와 그 헬라어 이 양쪽으로다가 연구를 하면서 원어 학자가 됐죠, 그분이.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좀 알려진 학자가 되셨고, 동시에 한국에서는 어느 이 교파에 관계없이 이단만 아니라고 하면은 어느 신학교에서나 그분을 원어 강사로 초빙해서 배웠을 정도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제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과학과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보합해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 이해를 해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첨단 과학이 성경을 믿는 학자들에 의해서 첨단 과학을 이제 다루게 되면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서 첨단 과학의 모든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하는 중요한 가르침도 많이 받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런 분들은 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첨단 과학의 놀라운 그 지혜도 이렇게 주시리라고 봅니다. 앞서가는 진리를 개척해 나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늘날 이 성경을 바르게 믿고 따르려고 하는 분들한테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치하게 과학은
성경과 일치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과학은 과학대로 인식론적인 아주 성숙한 지적 체계를 계속 다듬어 올라가는데 성경이 유치하고 미숙한 신화적 사고의 형태와 논리에 묶여있는 성경의 아주 미숙한 지적 상태, 그거를 이해하고 새롭게 해석을 해주고 이게 돌봐줘야 된다, 뭐 이런 좌파 신학의 얘기들 있죠.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경의 진리를 오만하게 무시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들의 앞서가는 지적 수준, 이것을 사람들 앞에 고매하게 입증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겁니다. 감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한테 한마디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듣고 따라와 해서 자기들 자신이 다수의 많은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이끌어가는 지적 엘리트, 그 역할을 하는 그 오만한 쾌감, 여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더더구나 이제 요새 무신론적 산업혁명, 이런 것을 발전시키겠다고 굉장히 오만하게 얘기하는 트랜스휴머니즘, 그래서 인공지능을 인간의 세포 칩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세포 속으로 칩을 집어넣어서 사람 자체의 기능과 능력을 갖다가 마치 양자 컴퓨터 기능만큼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 그러니까 뭐 생명도 그만큼 연장시킬 수 있다. 또 신체 조직의 모든 병도 그걸로 다 고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이 몸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앞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소위 그런 것이 트랜스휴머니즘 아닙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모든 인간들이 발견한 과학 지식 이전에 있었던 모든, 원래부터 우리가 발견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 지적인 체계, 지식, 그리고 그걸 창조하신 근원자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권위와 권세, 이런 것들을 이 인간들은요 무시하는 거죠.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싶고,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 모든 기능,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설령 하나님 같은 존재가 자기들 앞에 나타나도 그것이 자기들의 이익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이용하려고만 할 뿐이고, 절대로 그 하나님을 원래의 창조주 권위와 권세, 그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고, 특히 그 하나님의 자기 생명을 내건 사랑, 이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랑조차도 만약에 실제 존재하는 걸로 인식한다고 합시다, 이 인간들이. 그러면은 그 사랑조차도 자기 자신의 이용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진정한 과학이 있다고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 생명까지도 바치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원죄 속에 묶여가지고 지금 그 무신론적인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범하는 그 악마 같은 범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범죄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에 자기 영혼을 씻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호응해서 응답해서 살겠다고 자세를 갖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과학, 그런 사람들이 발견한 그 과학 체계, 앞으로 이것이 새 세상을 반드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트랜스휴머니즘의 그 악마성, 그걸 정확하게 그 입증을 하고 그 악마적인 지식 체계 속으로 파묻히기 시작하는 순간 그 인간은 사실은 소시오패스 내지는 사이코패스 같은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자기가 미친 것도 모르죠. 자기는 천재다, 아주 위대한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차갑게 이지적으로 행동을 하죠. 그리고 온갖 그 거룩한 사랑을 행동하는 척하고 뭐 희생적 사랑도 행동하는 척하고 뭐 그런 짓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 속에서는 자기가 신격화돼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 쾌감, 거기에 젖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딥스테이트, 이 무리들이 바로 그런 영혼을 지닌 저주받은 영혼들로서 한번 거기에 젖어서 빠지면은 다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영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격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그런 무리들은 앞으로 이제 다 분리돼서 다 심판되지만은 오늘 이 시간 666 베리칩 같은 것이 나와서 우리를 아무리 괴롭히려고 하는 독재 사회로 가고자 할지라도 오늘날 지금 제가 얘기한 성경을 제대로 믿으면서 아가페 영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겠다. 그 진리를 실천하는 것 자체를 즐겁게 여기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666 베리칩을 가지고 세상을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거를 꼭 알아두세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자체를 자기 즐거움으로 삼아요. 무슨 공로로 여기질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냥 그 사랑 자체를 실천하는 것, 의 자체를 희생하면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보람이에요. 그냥 기쁨이고. 그리고 그 상태 자체가 영생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누가 나를 향해서 총을 쏜다, 고문을 해서 나를 죽인다라고 할지라도 내 몸이 잠시 동안 죽어도 나는 부활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믿는다,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애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믿어져요. 그래가지고 부활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학을 한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은요, 666 베리칩을 아무리 재주 있게 만들어도 그걸 777로 다 바꿔버려요,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666 베리칩이 나온 걸 전부 기능 정지시켜버리고, 그런 걸 가지고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버리고, 어떤 국가에서든지 그런 자들의 그 통치권 약탈, 사람을 학살하는 거, 서로 분리시켜서 싸움시키는 거, 그런데 그걸 좋아하는 거, 그런 인간들의 그 악덕을 갖다가 탁탁 알아보고 그 모든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그리고 진리를 향해서 어둠에서 건진받아가지고 막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악한 자들의 폭력으로부터 지켜주면서 이 진리의 사람들이 넉넉히 그 악마 무리들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 이겨가지고 건짐을 받을 사람들을 건져주면서 이미 건짐받은 사람들을 씻어주고 치료하면서 동시에 이미 치료받아가지고 건강한 영혼이 돼가지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더 키워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이런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누구도 못 막아요. 그거를 계시록 18장 4절에서 장망성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그 바벨론으로부터 신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해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무서워도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거대한 진리의 선포, 진리의 그 행위를 갖다 실천하는 것, 정의를 실천하면서 잠시 동안 고난도 당하고 뭐 좀 그 희생도 있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있는 한은 모든 악한 자들을 정상적으로 물리치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건져주면서 나라들을 건져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하는 이 운동이 이것이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해 나오는 일이요. 이것이 장망성에서 그 악을 배나 더한 선의 힘으로 갚아주는 그러한 그 장망성에서 탈출하는 운동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탈바벨론 운동이요. 그것이 늦은비 성령 운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모든 성경을 바르게 믿는 분들이 바로 이 신앙 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요. 과학 지식도 저 악한 자들보다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서게 하면서 그 과학 지식도 바르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양적 컴퓨터 그것도 당신들 손에 있는 한은 하나님 자녀들의 의의 도구예요. 왜 그걸 자꾸 양자 컴퓨터 나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다. 악마들이 이제 우리를 다 죽이겠거든.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양자 컴퓨터가 당신들 손에 들려 있는데 그걸 666이 아니라 777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자녀들을 건져주고 그 치료하고 씻어주고 새 생명 양식 먹여줘서 키워주고 그러면서 건질 자들을 전 지구촌에서 다 건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탈출 운동을 하라 이 말입니다. 왜 성경에 그게 나와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수하는 분들 가운데도 크게 성경을 갖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악마들한테 왜 쫓겨요? 쫓기기는 왜 쫓겨? 난 그거는 정말 참 못마땅합니다.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거 아주 설교도 잘 하시더구만요. 그 성경 제대로 믿는 분들.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어둠이 먼저 있었다고 했죠? 그 어둠은요, 어둠이 되게 하신 분의 의지로 그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 악마 작품이에요? 악마가 근원자입니까? 그리고 그 어둠이 빛과 생명에 속한 이들에게 고통이 되게 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고통이 되게 하고 죽음이 되게 하는 그 기능 자체도 하나님께서 요만큼만 고통스럽게 해라, 요만큼만 죽음 역할을 해라, 그렇게 해도 그만큼만 하는 거지.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없애고 권세가 있고 빛으로서 나오려고 해도 빛이 나올 수도 없게 막아버리고 절대력으로 작용하도록 뭐 그런 겁니까? 어둠이? 아니에요. 어둠이 있어봤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쫙 생기니까 어둠은 빛이 터져 나가는 만큼 어떻게 해요? 어둠은 물러가야 됩니다. 어둠 기능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세계가 와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가게 될 때에 어둠은 어둠으로서 모든 역할을 끝내고 자기 곳으로 이제 돌아가게 하면은 그쪽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빛의 세계에 그냥 사는 거예요. 어째서 어둠이 있고 악마가 있으면 그게 절대력이고 그게 한번 모든 걸 다 잡아먹고 왜 그런 상상을 해요? 아닙니다. 어둠도 용도 광야도 용이 나타나기 위한 짐승도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놀이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용을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악하네 였다고 소리를 하는 것들, 그 소리하는 그 사고, 그 논리 그 자체가 악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요, 자기 내부에 악이 있다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고 자기 내부에 있는 악을 악으로 상상하고도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악한 욕망도 변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다고 하면 내 안에서 나보고 자꾸 악하다 그러는데, 이기적인 타산 그 악하다 그러는데, 그럼 그 이기적인 타산 못하도록 그런 걸 싹 없애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하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뭐 하나님께서 뱀을 갖다가 낙원에 끌어들여서 그 여자를 속이게 했으니까 그 하나님 책임이네.
그러면 우리 하와 할머니가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대답한 게 그게 오히려 맞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뱀이 나보고 이거 먹으라고 해서 내가 이거 먹었어요. 이딴 소리 한 것이 맞다고. 이거 변명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둠도 짐승도 용도 하나님의 양머리꾼이라고 하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변명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이기적인 타산과 원죄적인 그 의지, 그거를 악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런 거 다 버립시다 좀. 예수님의 인격의 피다 앞에서 겸허하게 내가 꿇어 엎드려서 그분의 사랑에 내가 의지하면서 그분의 사랑의 지혜로 나를 목욕시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해서 그분의 사랑에 응답합시다. 다른 거 없어요. 그분 사랑이 오니까 너무 사랑이 좋아서 그 사랑 받고 싶죠. 사랑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숨 쉴 때마다요, 들어 마시기만 하면은 계속 산소가 들어옵니까? 숨 그렇게 쉴 수 있어요? 아니죠. 한번 들어 마셨으면은 들어 마신 만큼 뱉어야 됩니다. 꼭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의 바람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피조물로서의 한계 상황 안에 있는 우리들의 존재 모습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기뻐할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어. 그럼 난 영원히 거기 있고 싶죠. 그럼 어린애들이 영원히 깐난 애기로 버티고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사랑을 알아볼 만큼 기쁘고 즐겁게 생명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내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애기들 그 생명을 받아서 자라나는 모습이 그렇게 자라나잖아요. 숨을 마셨다가 뱉듯이 우리는 반드시 내 수준에서 예수님 처음 받아들인 그 기쁨을 이제 경험했으면 나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해 드리는 내 수준에 맞는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거기에서 오시는 예수님의 감동은 말도 못하죠.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다음 단계 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새로운 더 큰 사랑, 더 깊은 사랑, 더 높은 지혜의 사랑을 갖다가 또 나한테 베풀어줘. 그럼 내가 그거 받아들여서 그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그만큼 자라나가지고 내가 그 다음 단계 발걸음을 옮기면서 자라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단계로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은요, 이렇게 예수님과 사랑의 교호작용을 일으킬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마다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스스로가 원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 스스로가 원해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로 자유의지가 발동해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라 그 말입니다.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원하는 사랑을 바쳐서 드릴 때 그게 진짜 사랑이 되거든. 뭐 사랑이라는 것을 입력받은 로봇가 돼가지고 기계적으로 째깍째깍하고 그 다음에 뭐 기계적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기뻐요,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기쁘고 내가 좋아서 막 예수님께 안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어린아기들이 엄마를 향해서 그렇게 반응을 못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일단 잘못 선택해서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이 잘못 선택한 죄를 범할 때 잘못 선택하게 하는 유혹자는 뱀이었습니다. 그 뱀은 그럼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뱀을 보냈을 때 분명히 너 그거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와가 사랑으로 반응을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대로 뱀한테 뭐라고 했어야 옳습니까? 넌 어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내 이익의 도구로 삼으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면 안 되고 바보라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도 이기적으로 나를 속여가지고 나를 사랑의 노예로다가 영원히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속였다가 너 그따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뱀 네가 감히 내 아버지 하나님을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모함을 하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다스렸어야지 뱀을. 뱀이 말한 대로 먹었다는 건 뭐예요? 뱀의 이기주의, 뱀이 자기 본의, 뱀의 자기 중심주의 그걸 싹 받아들였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뱀 말대로 하나님 나 속였네. 이런 자세로 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해서 그렇게 잘못을 범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이상은 반드시 거기에서 빠져나와야죠. 예수님의 피의 은총을 받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예수님의 주시는 사랑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걸 내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보내신 건요, 하나님께서 나를 속여서 시험에 빠뜨리고 그래가지고 죄인이 됐다가 건진 다음에 내 은혜대로 너는 복종하고 살아야 돼.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아가페 사랑에 호응하면서 살게 하려고 하니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기적인 그 뱀이 말하는 그런 어떤 원죄적인 그런 죽음의 상태를 삶의 상태로 착각해가지고 그걸 선택하는 그런 그 선택지가 사람 앞에 나타나야 자유가 돼요. 그런 선택지를 딱 버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고 뱀을 다스려 버리는 거. 이쪽으로 가야만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웃들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유의지를 발동시켜서 하나님께 나의 아가페 사랑을 아가페 사랑다운 사랑이 되도록 생명의 사랑이 되도록 기계적인 로봇가 돼서 아가페를 실천하는 기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기쁨으로 내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뱀을 보낸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어둠이 모든 것의 본질이 아닙니다. 어둠이 빛보다 먼저 있었다고 여기지 마세요. 빛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잠시 동안 사람 앞에 빛과 어둠이 나눠서 보이는 것은 피조물 입장에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빛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이 공존하게 했는데 혼돈스럽게 공존하는 게 아니라 빛과 어둠이 나뉘게 했고 낮의 세계와 밤의 세계로 나뉘었던 겁니다. 오늘 이제 이러한 삶의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자꾸 우리 삶 속에서 뱀의 철학에 속아버리는 그래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알 수 없는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자리에 이제 떨어져 있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이 뱀은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옵니다. 매 순간 그걸 쳐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뱀을 이기는 권세가 강화되고 하나님의 빛의 등불을 비치는 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어둠의 세계 속에서 네 등불을 켜라 하신 대로 우리 등불을 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신랑을 맞이하는 아주 지혜로운
선한 처녀들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영을 맞이하고 기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의 철학에 이제부터는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짐승의 폭력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는 아가페 영의 지혜, 거기에 충실하게 우리 영이 담겨서 목욕도 재개하고 그리고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지혜에 언제나 우리가 만족하게 먹고 마시며 사는 자가 되어서 광야도 은혜요, 옥토도 은혜요, 밤도 은혜요, 낮도 은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